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저는 유튜브에도 동시에 올리는데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간 버튼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인생의 내비게이션 좌표를 끌고 가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방법,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가짜 나라고 할까요?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생각, 감정, 오감에 끄달려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그 삶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서서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면서 많은 그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병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착같이 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쌓이는 것은 뭔가 하면은 스트레스와 병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혹시 뭐 시쳇말로 성공했다는 분들이 돈이 쌓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것이 이 명상입니다. 종교에서도 이제 이 명상을 많이 내놓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러 뭐 일주일에 한 번 산속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별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루 정도 거기서 휴식도 취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킨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러 이제 가곤 하죠. 이 현대인들이. 그러면 현대인들이 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날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힐링의 이제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명상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명상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참나를 만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나를, 진짜 나를. 이 가짜인 나, 생각, 감정, 오감에 끄달려서 사는데 거기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비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주로 명상을 한다고 하면은 고요함, 마음을 고요하게 심호흡을 하든지 아니면은 눈을 감고 그렇게 고요히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됨으로써 그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이라 그럴까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이 명상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이렇게 호흡을 한다라든지 하다가 한두 시간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상을 떠난 거죠. 뭐 누가 돈 꺼준 거라든지 돈 받을 거라든지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일상을 이제 완전히 사실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그 고요히 내 마음을 다스려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나 아까운 것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뭔가 하면은 이 명상을 해서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불교용어로 따지면은 선정이라 그러거든요. 고요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이 선정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 상태에 들어와서 조금 더 진일보하면은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 힐링을 하러 간다, 명상을 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한두 시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좀 뭐 이렇게 숲속을 거닐면서 내 몸이 좀 그 자연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일상에 돌아와서 다시 또 그 업무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건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스트레스에 끄달려 가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암의 가장 중요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잘 하면서 살면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한두 시간 정도 이 선정 상태,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나와요.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서울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상에 또 들어가고. 그래 이나마 하고 나면은 일에 활력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좋은 방법도 생각이 나고. 왜? 고요히 가라앉히면은 깊은 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명상을 이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진짜 나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나를 찾는다고 했는데 진짜 나가 참나의 참나. 그러면 참나의 반대편에는 거짓나가 있어야 돼요. 거짓나, 그렇죠? 가짜나가. 그러면은 자 이 선정의 명상에서 선정의 상태, 고요한 상태에서를 지속하다 보면은 고요하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뭔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나타나요. 또랑또랑하게 선명하게 맑게 알아차리는 놈이 나타납니다. 이놈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참나예요. 그래서 참나는 뭐냐? 고요한 가운데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나. 그것이 이 참나예요. 그러면은 그럼 거짓나는 뭐냐? 거짓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에 누구나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의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양심.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양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격을 가지고 와요. 좋게 얘기하면은 개성이죠. 개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개성을 가지고 오는데 이 참나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참나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애구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가짜나예요. 그러면은 이 가짜나는 뭔가 하면은 이 업입니다. 업. 우리가 전전생 닦아왔던 업이 이 애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격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기에 이 에고의 속성은 뭔가 하면은 탐진치예요. 우리는
태초 이래로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탐진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유 숙성돼 있어 가지고 자동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 탐진치가 누구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써먹는 것이 참나를 찾기 전에는 이 에고에 끄달려서 업에 끄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은 생각이 딱 떠오르죠. 그럼 오늘은 뭐를 해야 되겠다. 또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오늘은 일찍 누구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출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눈을 뜨고 나서 세수를 빨리 하고 그 사람을 뭐 9시 출근인데 8시에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회사를 출발합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시키는 대로 이 육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날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생각, 감정, 오감에 꺼달려서 계속 그 생각, 감정, 오감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입니다. 이 에고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불교 용어로는 무상고무아예요. 왜냐하면은 실체가 없어요. 생각이 고정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생각은 오늘 가서 이런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도착해 보니 상황이 안 그러면은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고 1시간 후에 생각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 생각에 끄달려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무상한 거예요. 항상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 무상고 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상하니까 내가 목적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욕심에서 뭐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상고 무아인데 이 속성이 이 에고의 속성은 탐진치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성질을 내요. 욕심을 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질을 냅니다. 그건 어디서 원인이었냐? 어리석음에서 오는 원인이거든요. 어리석음에서 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만 에고의 속성은 탐진치인데 우리는 이 탐진치에 끄달려서 계속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부로 참나를 만나서 이 탐진치의 속성을 버리고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나의 속성은 뭐냐? 참나의 속성은 양심이에요. 양심. 즉 육바람이래. 불교 용어로서는 육바람이나 양심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참나의 속성은 그거예요. 그래서 참나가 내가 여기서 가짜나죠. 에고에서 생각, 감정, 오감에 끄달려서 계속 살다가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넣고 참나로 쑥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를, 참나를 만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명상을 깊은 명상에 들어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있다 그랬죠.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그 놈이 참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참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참나는 어떻게 하면은 참나를 만날 수 있느냐? 명상에서 깊은 선정에서
그 다음에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 여기 이제 참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참나 쉽게 만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선정에 드는 것은 명상을 깊게 할 수 있는 것은 몰라를 하면 됩니다. 몰라. 자, 우리는 이 탐진치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생각이. 우리는 하면서도 생각이 떠오르고, 이 생각이 났다가 또 다음 생각이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누른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안 떠오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은 계속 떠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사라져요.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탁 잡아서 행동하는 것이, 그게 행동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게.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오감이 떠오르는 것을 몰라를 하면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몰라, 또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 또 생각이 있다가 떠오르면 몰라, 이렇게 하면은 선정이 점점 깊어집니다.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깊은 선정에서, 그러면은 생각이 떠오르던 것이 자꾸 몰라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분 만에 한 번 떠오르던 생각이 몰라를 자꾸 하다 보면 5분 만에 한 번 떠오르다가, 또 더 몰라를 하다 보면은 10분 만에 생각이 하나 올라오다가, 이제 이 점점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줄어가는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 그 사이에는 아주 고요하고 또랑또랑한 그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참나예요. 그 자리가 우리 불교용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라고 그래요. 아주 니르바나, 불이 꺼진 상태. 불이 꺼진 상태가 뭐예요? 무슨 불이 꺼졌느냐? 생각, 감정, 오감에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혀 안 올라오는 상태.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몰라를 계속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열반 상태에 들어가는데, 고요하면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그 속에서 알아차리는 놈이 거기 진짜 나다. 이게 속성이 뭐냐? 양심이다. 양심이 뭐냐? 조선시대는 인의예지라고 그러죠. 인의예지. 예. 그게 속성이고, 불교용으로서는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정리, 지혜, 이거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여기에 속성은 탄진치라 그랬죠. 생각만 일어났다 하면 욕심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질을 내게 되고, 이게 업에 꺼달린 속성이고, 여기 참나에 가서, 열반에 가서 있으면은, 고요히 있으면은 양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의예지신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비심이죠. 불교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불의를 보고는 우선 정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어떠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자, 이제 참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알아셨을 거예요. 참나를 찾아가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 명상을 하다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깊게 들어가는 방법은 몰라를,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몰라를 하면 된다. 그 몰라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줄어든과 동시에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있다. 그것이 참나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참나를 찾는 방법을 또 한 가지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은 참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체험을 하고 알고 넘어가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나는 자 우리가 자 이걸 보세요. 이 펜이죠. 이 펜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집중해서 떨어지게 쳐다보다가 눈을 딱 감아 보세요. 그러면은 볼펜 이 펜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눈꺼풀을 감았으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랬는데 눈꺼풀이 캄캄한데도 또랑또랑하게 아까 전에 봤던 그 펜을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알아차리는 놈이 있죠. 자, 눈을 떠서 볼펜을 봤어요. 이거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서 아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감았으면 눈꺼풀이 내려왔으니까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볼펜을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거기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 참나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서 아 내가 참나가 이런 거구나를 체험을 하고 느끼셔야 돼요. 이건 아무리 뭐 말로 설명해 가지고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제가 유도하는 것을 가지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명상에서 한 단계 높여서 참나를 이제 찾았어요. 참나 찾으셨죠? 참나를 찾았으면은 이제 그러면 참나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한 그 어렵다는 견성을 하게 되더라. 이참에 참나를 찾은 이참에 아예 견성까지 하자고요. 우리 같이 견성까지 해버리자고요. 그래서 이 견성이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견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볼견자에 성품성자예요. 볼견자의 성품성자는 본다는데 뭐를 보느냐? 성품성자가 마음심의 날생자예요. 무슨 마음이냐? 살아있는 마음. 즉 깨어있는 마음이 견성 상태라는 겁니다.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 참나를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가 견성한 상태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 우리가 뭐를 할 때에 아차하죠. 그러면은 뭐예요? 매몰돼서 아차하잖아요. 무엇이게 덮여가지고 무엇이게 덮여서 매몰돼서 아차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견성 상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상태가 실수를 안 하죠. 실수를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이게 견성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견성 상태에서 자 이제 지혜라는 것을 자 견성이라는 것은 자 선정, 명상, 고요 깊게 고요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견성이에요. 지혜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살아있는 깨어있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지혜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참나에는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육바라밀이 속성이라 그랬죠. 양심이 속성이라 그랬죠. 양심이 속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 양심이 나오던가요? 육바라밀이 행해지던가요? 안 행해지잖아요. 탐진치가 행해지잖아요. 에고의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심, 육바라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니까 양심을
양심이 작동되게 하고 저 하는 깨어있는 마음, 정신 차리고 양심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탐진치에 끄달려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양심으로 처리를 하자면은 어떠한 사건을 분석을 해서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상태로 처리를 하겠죠. 이게 지혜예요. 별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 이 보살행이면서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육바라밀, 참나 속에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불교 용어로 육바라밀, 유교 용어로 사단, 인이 예지신 사단이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가 뭐냐 하면은 그 참나 속에 있는 양심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땡겨다 쓰는 겁니다. 판단을 해서 이게 이제 결택이라고 하는데 불교용 어려운 말입니다. 결택. 내가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다 편하고 우주가 편한 거예요. 이게 보살행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욕심, 탐진치, 욕심에 끄달려서 재산이라도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전혀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나를 위한 그에 대해서만 살고 있는 것을 에고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 감정, 오감에 끄달려서 에고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명상을 하다가 그냥 힐링만 됐어요. 몸의 힐링만 됐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참나를 찾았어요. 참나를 찾는 것은 조금 더 명상을 깊게 하면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을 찾아내니까 거기 참나더라. 그 참나의 속성은 뭐냐? 육바람이면서 양심이면서 사단이더라. 그럼 견성한다는 것이 뭐냐? 그 참나 속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삶을 어떤 결정을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견성인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3단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왕지사 이제 많은 분들이 명상을 즐겨하시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좋은 별장에도 갔다 오고 숲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왕지사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 분이라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참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이런 심리학적이라든지 철학적인 거는 알자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도 내가 끼워 넣은 게 그거예요. 자, 볼펜, 펜 얘기했잖아요. 자, 분명히 눈을 뜨고 봤어요. 그렇죠? 내가 이게 참나 체험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봤어요. 보였죠? 눈을 감으면은 캄캄하죠? 눈꺼풀이 내려갔으니까. 그랬는데 또랑또랑하게 이게 보여요. 그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그 보는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그놈이 참나예요. 이 참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나를 분명히 알았고 그 다음에 견성까지 갔어요. 거기에 참나의 속성인 육바라밀과 양심을 가지고 보통 평상시에는
에고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가짜 나예요. 따지고 보면은 가짜 나에게 생각, 감정, 오감이 시키는 대로, 욕심, 탐진치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참나를 만났으니 참나의 속성인 양심,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 양심을 기준잣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결택이라 그랬잖아요. 처리를 하고 행동을 하면은 이게 견성한 거예요. 하나하나 업장이 이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 이거를 가지고 간단히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회사에 적용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하는 데 적용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양심 노트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양심 노트 치면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한 사건을 놓고 분석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한 사건을 놓고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양심적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자명하다 그러죠. 합당한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원칙은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거의 대원칙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남한테 먼저 해주자.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남한테 먼저, 상대방한테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인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대사랑이죠. 항상 이렇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않는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어떠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의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정의예요. 이 두 가지 기준 잣대만 명확히 가지고 회사에서도 적용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적용하고, 대인관계도 적용을 하면은 대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 얘기입니다. 수행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단계가 되면은 참나를 알고 견성을 했으면은 이제 이걸 이제 수행을 해서 쌓아 나가야 돼요. 이제 정장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참나를 알지 못하고 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예요? 그냥 탐진실 속에 묻혀가지고 생각, 감정이, 오감이 하라는 대로 일어나서 생각나면 달려가고, 달려가다가도 다른 생각이 나면 멈추고 되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욕심만 내면서.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역지사지하고, 사랑, 내가 갖고 싶은 거 상대방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가지 않고, 이 기준점을 해서 양심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하나하나 내 삶을 처리해 나가면은 이게 바로 수행이고 보살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점점 수행이 되면서 처리하면서 나의 업장은 자꾸 이제 틀어져 나가는 거예요. 업장이 녹아 나가는 겁니다. 견성했다고 업장이 녹은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녹았어요. 지금부터 견성을 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야지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단계는 우리 이제 불교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수다원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열반 참나라 그랬죠. 참나에 우리가 접속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에고의 삶에서 하다가, 에고의 삶을 탐진치에서만 생각, 감정, 오감대로 살다가 고요하게 명상을 하다가 참나를 한번 만났어요.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을 한번 딱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이게 수다원가입니다. 아, 이게 참나구나. 그래. 이게 이제 수다원가예요. 한번 딱 만난 거예요. 여기를 이제 열반 참나 자리가 원래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한번 여행을 어쩌다가 간 거예요. 이런저런 하다가 천국에 여행을 한번 간 거예요.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더라 라는 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또 그 어쩌다가 깊은 명상에 들어서 쑥 들어간 거거든요. 천국으로. 근데 또 하고자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또 몰라를 때리고 해가지고 하면은 하다 보면은 사다함가라는 것이 나와요. 사다함가. 사다함가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이 천국에 가서 한두 시간 놀다 올 수 있어요. 원래 수도원가는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튕길러져 나오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한번 뭐 스님들 올해 10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 열반에 접속을 한번 천국에 접속을 했다가 뭐 하루 반나절 뭐 일주일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사다함가는 내가 천국에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을 알았잖아요. 방법을 몰라 때리고 해서 가는 방법 알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한두 시간 있으면 또 튕겨져 나옵니다. 이 상태를 사다함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잘 알아요. 이제 방법도 잘 알고 가려고 한 마음만 먹으면 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얼마 안 있어서 또 튕겨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나한가를 이제 가게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지만은 머물고 싶은 시간만큼 머물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머물고 싶은 시간만큼 내가 천국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나함가예요. 그러면은 뭐 한 분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천국에 가서 직장을 하나 잡았다. 그러면은 1년도 여기서 살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민권을 얻은 거죠.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나함가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다가 또 나와서 또 뭐 일주일이나 뭐 1년이나 또 살다가 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나함가입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머물고 싶은 대로 머물 수 있는 거. 그 위에 사다함은 가고 싶을 때 가는데 몇 시간 있다가 며칠 있다 튕겨져 나오는 거. 다시 잡생각이 올라와서 튕겨져 나오는 거. 그게 사다함가예요. 수다원가는 뭐냐? 이제 겨우 열반 체험을 한 번 정도 했을 때, 열반이 이런 거구나 느꼈을 때를 수다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절에 가면은 아라한이라고 큰 크게 모시죠. 그 뭐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 옆에 뭐 보살들 서가모니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리 꼬고 계시는 분, 그거 다 아라한들입니다. 아라한들은 이 천국에 천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아예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이 거기서 사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 지어 가지고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명상 맨 처음에 했을 때 좋으면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잖아요. 고요한 게. 왜? 너무 막 생각이 치달리니까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서 명상에 몰입을 해서 들어가면은 한두 시간 있다 나오면 막 개운해지잖아요. 그 고요한 맛이. 마찬가지로 이 아라한은 그 열반에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놀고 거기서
살고 영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천인이죠, 천인. 이렇게 살고